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온 사방 천지가 물이지만 홍수 때 가장 먼저 공급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생수입니다. 물천지지만 먹을 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박. 여러분 대박이 영국 그 대형 사전에 등재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표현 그대로 대박. 큰 행운을 뜻하는 거라고 세계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갈급해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주제와 연결돼서 행복이라는 쪽으로 가보면 사람들은 대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소한 이념적 승리, 어떤 신앙적 승리와 행복 이것보다는 물질이 돈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인하고 주식이나 일명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제 관점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불로 관점이라고 하는 대박을 일으킬 만한 것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자기를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어떤 사람에게 로또가 터질 수도 있겠지요.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공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장도요. 어떤 데서 제자 훈련으로 성장하고 어떤 데는 두 날개 운동으로 성장하고 어떤 데는 찬양과 경배로 성장하고 근데 그걸 가서 배워온 교회들이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과 그 교회의 성격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자기들의 독특한 성장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행운을 기대하고 대박을 기대하지만 그 역시도 그가 얼마나 인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대박의 행운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물건을 하차하고 승차시키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직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화물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그런데 짐을 마당에 쌓아놓고 더 이상 창고에 들일 수 없어서 비닐로 씌워놓고 퇴근을 했는데 그날 밤에 폭풍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냥 말단 직원이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젖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생각에 아차 내가 밧줄로 잘 여며놓고 오긴 했는데 너무 바람이 세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 화물 쌓아놓은 데 갔더니 정말로 비닐이 벗겨지기 직전인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밧줄을 터가다가 동여 매고 한참 낑낑거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입니다. 사장님도 집에서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간단한 비바람에 안에서 뛰어나왔더니 말단 직원이 그것을 그 다음날 그 광경을 보고 사장이 불렀습니다. 내가 자네를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창고 관리를 맡기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장님 저는 경험도 없어요. 경력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제 자네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자네는 내가 준 소임을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자격이야. 그것이 자네의 자격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큰 행운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진급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이지만 그 밤에 자기가 맡은 물건이 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뛰어나온 그 충성이
바로 그로 하여금 관리자라고 하는 대박을 터뜨리는 일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행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네잎클로버, 세잎클로버 얘기 많이 했지만 이 네잎클로버 행운을 잡기 위해서 세잎클로버 행복을 짓밟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이 네잎클로버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눈에 띄는 건데요. 그것은 클로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클로버를 아끼는 마음에서, 행복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이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지는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늘 행복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상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나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칸트는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굉장히 단순한 표현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런던 타임즈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골라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모래탑을 완성한 어린아이. 두 번째가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세 번째가 정밀한 공예품을 다 만들어낸 목공. 마지막 네 번째가 어려운 수술을 막 끝내고 생명을 구한 의사. 이게 행복한 사람의 순서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러면서도 충분히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는 대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요, 행복을 정리하면서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가 먹고 입고 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의 반 정도만 인정받는 명예,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체력,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칠 수 있는 말솜씨.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100% 완벽, 풍족, 모든 것,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정말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고향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는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주 고차원의 이 IT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에 능통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정통했어요. 지금의 서양 철학을 꿰뚫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공회의원이었어요. 당시로는 출세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41 가만 매를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도적의 위협과 강도 위협을 받으면서 배고팠어요.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내준 너희들의 헌금, 너희들의 공교에 내가 감사한다. 이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정말 배고팠거든요. 꾸준히 후원을 해오던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끊었어요. 거기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면서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로 헌금이 왔습니다. 그걸 받고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나를 생각하고 내게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내게 생활비를 보내준 이것이, 너희들에게 다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회복된 것이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기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전도비를 후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요, 주고받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상대에게 내어줄 때에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요, 행복의 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행복의 신을 만나고 싶어서 쿠키와 음료수를 준비해서 행복의 신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두커니 앉아 계시길래 그 할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쿠키, 초콜릿을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할머니에게 초콜릿 하나를 더 드리고 쿠키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드릴 때마다 할머니가 웃고 드릴 때마다 행복해했어요. 이 아이는 이 할머니가 행복의 신인가 보다. 그래서 두 살에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쿠키를 나눠 먹고 초콜릿을 나눠 먹고 이렇게 자기의 음료수를 내어놓으면서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그리고 할머니 미소를 보고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할머니도 웃고 그 시간에 웃음과 미소의 교제가 두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소년 보고 말합니다. 넌 네 얼굴이 굉장히 밝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랬더니 아이의 말이 엄마, 나 오늘 공원에서 행복의 신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집에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늘 시무룩하다 할머니가 너무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니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 내가 공원에서 행복의 신을 만났단다. 그런데 그 행복의 신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행복의 신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행복의 천사들은요, 온 사방에 다 깔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시는 행복의 천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의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그의 것을 받으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거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보내기 전까지 바울은 정말 궁핍했어요. 내가 정말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는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이 자족이란 말의 뜻은 함께 묶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게 던져져서 파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파편이 된 걸 다시 모아서 원래 모양으로 묶어내는 게 이게 자족입니다. 내 삶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 꿈도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끌어모아서 묶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내가 궁핍하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괴롭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다시 모아서 원래대로 만드는 이 비결을 배웠는데 나는 자족하는 이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태, 환경 이런 것들을 무조건 비관하고 무조건 그것을 험담하게 되면 다시 이것을 자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걸 탓하면 안 된다고. 왜? 그 환경이 내 책임이라기보다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실 일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거든요. 까마귀는요, 늘 자기가 까맣다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나를 하여금 까맣게 내가지고 나는 까만 단색으로. 그러면서 앵무새 보고 하는 말이야. 백조를 보면서 백조야, 넌 참 좋겠다. 너 사람들이 너 얼마나 희다고. 나는 가면 쫓아버리지만 사람들이 백조 너는 이쁘다고 하지 않니? 그때 백조가 고개를 시무룩하게 옆으로 틀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색깔이 하나뿐이지만 2개의 색깔을 갖고 있는 앵무새가 행복할 거야. 색깔이 그는 더 많으니까.
그리고 노래도 잘하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앵무새를 찾아갔습니다. 앵무새야, 넌 참 행복하지? 너는 2개의 색깔을 갖고 있고 노래도 잘하니까. 그랬더니 앵무새가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행복했지요? 내가 공작을 만날 때까지. 아니 근데 공작 그것이 그렇게 예쁜 깃털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공작에만 몰려가는 거야. 나는 그때 내 자신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공작을 찾아갔습니다. 동물원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막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가고 난 다음에 동물원에 혼자 갇혀 있는 공작 위에서 까마귀가 물었습니다. 공작새 참 좋겠습니다. 난 아까 당신의 그 활짝 핀 그 깃털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참 당신이 부럽고 당신의 세상에 가장 행복한 새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공작이 까마귀를 이렇게 올려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아름다운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동물원에 갇혀 있답니다. 나는 내 우리에 갇혀 있고 창살에 갇혀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막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는 날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까마귀 당신이 부럽습니다. 누구도 까마귀 당신을 창살 안에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공작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만들어 놓은 감옥은 없습니까? 감옥은 타인이 만든 감옥도 있지만 자기가 만든 감옥도 있어요. 내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그 감옥의 창살 동물원 울타리를 날아오르면서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존재다. 아름다운 공작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까마귀의 행복을 그는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내게 부서지는 환경을 다시 끌어모아서 원래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깨버리고 흩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히고 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고 끌어모아서 하나로 만들 줄 알고 그것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 말은요, 배웠노라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모든 환경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그리고 나를 특별히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끝부분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재, 막 파워풀한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본문의 이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은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행복하든 감옥에 가 있든 매를 맞든 내가 대박을 해서 막 로또를 당첨, 이게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엮어내서 나의 나됨을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장 천한 사람이 돼도, 수없는 돈을 벌어도 가난뱅이가 돼도, 배고파도 헐벗어도,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이것을 자족하게 만드는,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비결,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 내게 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느냐고요.
여러 세상을 다 가지면,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면 그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9세기를 지배했던 스페인 무적 함대의 주인공 압둘라만 3세예요. 당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무려 49년간 스페인을 통치했어요. 그의 연간 수입이 3억 6천만 달러. 지금의 달러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액입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졌고요.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황제였습니다. 무려 3,321변의 아름다운 황후를 거느렸고요. 그의 자녀가 616명입니다. 이 정도면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장수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누리는 행복의 시간은 14일이었다. 그가 말한 14일의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49년 동안 왕좌에 앉아서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대군을 건드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사라센 제국의 왕좌가 그가 말하기를 내가 행복했던 시간은 14일밖에 없다. 역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 있다 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의 통로의 완성임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남자 둘이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자녀 얘기를 합니다. 자네 아들은 어떤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렸을 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더니 크더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놈 때문에 죽겠다고. 자식이 웬수라고. 그랬더니 다른 그 질문을 했던 친구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너는 좋겠다. 그런 아들이라도 있어서. 나는 내게 뭘 해달라고 졸르는 아들 몇 년 전에 죽었어.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런 원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양 속담에 자갈이 없는 냇물은 노래를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노래, 내 인생을 좀 더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탐심을 내려놓으세요. 탐심은, 욕심은 빗나간 욕망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이 탐심, 욕망에 따른 부정한 것이요 그의 친구는 폭력이라 그랬습니다. 탐욕과 행복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사람들, 이 행복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